이 시간은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자 목회와 신학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현대사회와 기독교 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목회와 신학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애독하고 있는 월간지입니다. 두란노에서 발행이 되고 있고 목회와 신학을 모르는 분은 없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보고 있는 이 책인데 월간지인데 놀랍게도 이번 그 주제가 현대사회와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런 영성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기독교가 움직여져 가고 있는가, 특히 이런 목회자들의 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특집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월간지 38페이지 보면 김수천 교수님께서 이렇게 특집에 이런 그 들어가는 글이랄까요? 이렇게 이 글이 있습니다. 여기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가 있는데 제목은 기독교 영성 개념의 변천사, 현대사회와 기독교 영성 형성에서 이런 큰 주제 속에 기독교 영성 개념의 변천사, 바울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신학의 변질,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5가지 키워드를 알면 너무나 이런 사상이나 종교나 영성에 있어서 뭘 핵심으로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내측치유와 내면화의 내측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또 신의 사는약과 도약, 소기름답 상하 읽어보시면 이 기본 도서를 먼저 읽고 소기름답 상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딘에 보면은 제가 여기 우선 의미와 통일성 하나만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읽어보시면 어느 것보다도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구나 라는 것을 키워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김수천 교수님의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글 말고 여기 39페이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세기, 그러니까 중세 전기를 말하면서 영성의 개념을 말할 때 5세기에서 11세기까지는 영성의 개념이 바울적인 개념을 따르되 다소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주 내용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캔터베리의 안셀름에 의해서 성수로 돌아가는 개념, 익명의 시토 수도의 수도자에 의해서 영적인 사랑과 지혜를 맛본다는 개념, 그리고 두레벡의 베네딕트 수녀의 헌장에서 수도적 삶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글을 보면 이 김수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성이라는 그 글을 말하면서 김수천 교수님의 이 말에 혼란을 우리가 이해하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5세기에서 11세기의 영성의 개념이 바울적인 개념을 따르되 다소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캔터베리 안셀럼, 또 시토 수도의 익명의 시토 수도의, 또 드레벡의 베네딕트 수녀의 헌장, 이런 걸 말하면 이런 거는 로만 카톨릭 영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도 이게 지금 뭐냐면 20세기 영성의 개념, 영성의 포괄적 이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결론 바로 전에 있는 글이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어때요? 다양한 영역에서 영성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뭐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인류는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탐구했다. 여기 합리적인 사유와 과학적 사고이유를 기반으로 해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던 모더니즘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북미에서 기독교 영성학이 독립된 신학의 한 분야로 정립되었다. 이를 주도한 이가 샌드라 슈나이더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샌드라 슈나이더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영성을 말할 때 영성을 한 개인이 인식하는 궁극적 가치의 지평을 향한 자기 초월을 통해 삶의 통합을 위한 과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이다 라고 정의했다 이거예요. 당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개인이 인식하는 궁극적 가치.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샌드라 슈나이더스가 누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샌드라 슈나이더스가 한 개인이 인식하는 궁극적 가치의 지평을 향한 자기 초월을 통해 여기 보십시오. 한 개인이 인식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한 개인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출발점이 뭐냐? 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 개인이 인식하는 궁극적 가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한 개인이 인식하는 궁극적 가치.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게 뭐겠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이런 방식은 결국은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초월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자기 초월이다. 자기를 초월한다. 인간이 자기를 어떻게 초월하겠어요? 여기 말하듯이 삶의 통합을 위한 과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자기 초월, 삶의 통합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의미와 통일성 도약이라는 주제로 말하듯이 이 도약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초월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이라는 게 뭔가 결국은 수양론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돌을 닦음으로써 자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도약으로 가는 게 영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샌드라 슈나이더스가 누구냐라는 걸 이렇게 의문보호를 말했는데 이 샌드라 슈나이더스는 성모 성심수녀의 벌써 어디입니까? 로만 가톨릭이죠. 수도자이자 캘리포니아 예수회 소속 대학인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신약 성서학과 영성을 가르치는 북미의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가톨릭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가톨릭 뉴스에 여기에 있습니다. 샌드라 슈나이더스 신비와 삶의 교차점을 찾다. 여기 말하면서 영성이란 단어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 샌드라 슈나이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제가 가져온 글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의 성서와 영성으로 이렇게 박사학위 받았고 여기 말하는 보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경험을 영성신학과 접목시킨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뭐 다른 것보다도
여기 김수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위 기독교 영성 개념의 발전사, 기독교 영성 개념의 변천사, 이런 내용을 대부분의 내용이 로만 가톨릭 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20세기 영성의 개념을 말하는데도 이 샌드라 슈나이더스를 가져와서 말하고 있다. 샌드라 슈나이더스가 누구냐? 성모 성심 수녀의 수도자, 그러니까 여성 수도자인 거죠. 그리고 예수의 소속의 산타클라라 대학, 이 로만 가톨릭 신학자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결론에 와서 그러면 기독교 영성을 정의를 하면서 기독교 영성의 정의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에서 김수천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필자는 그랬습니다. 김수천 교수님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살피는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는 얼마나 로만 가톨릭적으로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인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은 2024년 이 주된 이 목회자들의 이 교회의 관심사가 1위가 다음 세대고 2위가 영성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오픈 안 해놔서 이게 이 영상에 방해될까 싶어서 제가 더 안 띄웠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지만 도대체 그 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로만 가톨릭적인가, 이런 걸 봐야 되고, 또 로만 가톨릭적인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목회와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회와 신학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월간지를 구독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이 월간지의 이 1월달, 2024년 1월달 제목이 이 현대사회와 기독교 영성인데, 너무 참 심각한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김수천 교수님 뭐라 했습니까? 기독교 영성이란 성삼위 활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인데 세 가지 차원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위해 기도에 헌신하는 영성 훈련의 삶, 둘째는 제자 훈련으로서의 영성 지도의 삶, 셋째 영성의 열매로서의 통전적인 삶,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영성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영성적 실천에 매진할 때 다시 한번 한국 사회와 인류를 위한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샌드라 슈나이스를 인용하면서 말하는 20세기 영성 개념에서 마찬가지고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로만 가톨릭적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영성 실천이라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김수천 교수님의 책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성서에 펼쳐진 영성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회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목차에 보면 2장에 보면 관상기도의 성서적 유래와 성서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뭡니까? 여기 제목도, 여기 2장 제목도 그렇듯이 관상기도, 이 관상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 오리게네스, 그 다음에 여기 이 복음서에 나타난 관상기도의 신학적 의미, 이렇게 말하면서 관상적 사역, 이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이런
관상의 영성, 관상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침묵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침묵기도. 여기 보면은 이 파트 1부터 뭘 하냐면은 침묵기도 훈련의 역사와 신학적 토대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보면은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그 다음 여기 인간의 내면 세계와 내적 성찰의 길, 여기 헤시키우스, 여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관상의 길, 동서방 교회의 렉시오 디비나 예수기도,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듯이 이제 침묵기도의 실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침묵기도라는 것이 한때 우리 한국 사회 교계를 휩쓸었잖아요. 침묵기도 이렇게 또 음악으로도 CCM으로도 많이 그렇게 하긴 했었죠. 이런 것들이 침묵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관상의 길, 이런 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내면 세계, 내적 성찰의 길, 이런 것들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큐티와 침묵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습득적 관상기도라 했잖아요. 여기 위에서 김수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라고요? 영성의 삶, 영성적 실천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침묵기도의 실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큐티와 침묵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려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그 영성을 말하는 분들, 이 로만 카톨릭 영성을 이렇게 가져와서 말하시는 이 영성을 말하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큐티와 침묵기도 이런 게 뭐라고요? 관상의 기도, 관상의 영성,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수천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렉시오 디비나를 응용한 말씀 묵상 침묵기도, 기독교 타임즈에서 말했어요. 협성대 기독교 영성학 해놨습니다. 이 김수천 교수님. 여기에 내용을 이제 글을 보면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서방 카톨릭 교회 영성가들이 개발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고 드리는 침묵기도. 얘 뭐가 있다고요? 큐티. 이렇게 보여드려도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럴 리가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6세기의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기도법으로 사용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 뭐라고요? 여기 39페이지에 말했잖아요. 중세 정기의 영성 개념에서도 역시 이런 베네딕트 수도회 이런 걸 말했잖아요. 에바그리우스의 기도, 이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순수한 지성의 활동이어야 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 19편 율법을 묵상하고 엎조린다 이런 걸 말하듯이, 이런 거를 렉시오 디비나, 습득적 관상기도, 이 인간의 지성,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런 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게 영성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이라는 세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C.S. 루이스가 뭘 말한다고요? 이 신들로 가득한 세계, 거기에서 경이를 느껴야 된다고. 여기 말하듯이 렉시오 디비나 뭐예요? 12세기 카르투지오 수도의 기고 2세에 의해서 4단계 관상기도법으로 읽기, 묵상하기, 구송하기, 관상기도하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흐름을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관상기도를 말하고 있다. 예.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김수천 교수님 스스로도 천주교회의 전통에 거부감을 느끼는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꼭 천주교회식 똑같이는 안 해도 여기 뭐라 그래요?
다른 교단의 방법을 참고하되 우리 몸에 맞는 옷으로 재단에서 적용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관상기도 그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적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수청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듯이 로마 가톨릭 관상기도인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로마 가톨릭 영성의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제가 이 핵심 키워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보시고 제가 처음 말했듯이 뭐라 그래요? 현대사회와 기독교 영성 형성이다. 현대사회와 기독교 영성 형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목회와 신학의 2024년 1월달 이 목회와 신학의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영성이에요. 근데 그 영성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우리는 지금 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로만 가톨릭화 되고 있다. 성도들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기독교이지만 문의는 기독교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너무너무 변질되어 가고 있다. 로만 가톨릭 영성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목회와 신학 2024년 1월달 이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현대사회와 기독교 영성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영성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우리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개혁신학 그대로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부족하죠. 연약하고 또 이럴 때는 여기에 빠지기도 하고 저기엔 저기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개혁신학의 큰 틀 안에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개혁신학의 이 신앙적 또 교리적 바른 이 정통의 신앙에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회와 신학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사회와 기독교 영성의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